새해 첫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숫자에 비해서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연락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쓰셨던 분들은 우리 찬양대 선거대 자리로 다 복귀하라는 뜻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2016년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티즌이 선정했던 새해 인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해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다는 인사가 있대요. 그렇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는 기대감으로 열어보지 않는 선물이다. 두 번째 새해 인사는 뭐냐면은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올 한 해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인사가 제게 마음에 들었어요. 행복해서 웃지 말고 웃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니까 기뻐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행동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을 바꿈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발견이다. 이론이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할 주제가 5주 동안 설교할 주제가 생각의 변화로 성장하는 리더예요.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복음은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은 정말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같이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왜 위대한 것이냐?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오고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첫 번째 선포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냥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왜 예수님은 복음의 출발점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고지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온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참 메르스 공포도 있었고 또 파리의 IS 테러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 슬픈 소식이 더 많아요. 대통령도 서거했고 국정교과서 문제, 경제 침체 그런 어려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오라는 단어 언제 유래됐는가? 과거 2500년 전에 세계의 패권 국가는 성경에는 바사라 그러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서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광대한 땅을 정복해서 그 황금의 나라라. 우리가 어릴 때 그 페르시아의 동화에 나오는 왕자가 있듯이 바사 제국은 지금은 이란 땅입니다.
성경의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 땅인데 이란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바벨론 지배했다가 또 이제 그리스, 헬라가 지배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가 성경에는 다리오 왕, 바사 왕, 다리오 왕이라고 불리는데 그가 1만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불멸의 용사로 불리는 1만 명의 용사는 죽지 않거나 다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으면은 곧바로 다른 사람을 투입해요. 그래 항상 1만 명이라는 정족수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불멸의 용사 군대.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들이 가장 그 기록에 남을 만한 싸움이 뭐냐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에요. 그게 주전에 492년에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 헬라 나라가 이오니아 지역에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페르시아의 진압군들이 1만 명의 용사를 비롯한 그 부하들이 가서 진압을 하는데 그 장소가 마라톤 평원이라는 벌판이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군사를 파병해서 10,000명을 뽑아가지고 결사대를 뽑아갖고 마라톤 평원에서 그들을 막아내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백 장군이 항산벌에 나갈 때 정말 그 결사대에 죽을 각오를 함으로써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항산벌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테네 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막았는데 이겼어요.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인데 이 사람이 아테네 시민들이 막 그 초조하게 승전보를 기다리니까 헐레벌떡 쫓아와갖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마디 외치고 그 자리에 숨졌습니다. 그게 마라톤의 기원입니다. 거리를 측정하니까 42.195km를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 피데스라는 병사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노예나 종이 되니까 얼마나 초조하게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 너무 기뻐가지고 단숨에 달려가서 외쳤던 그 기쁜 승전보의 소식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요한겔리온. 그러면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에서 승리했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존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에 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어떤 새해 계획과 소원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해는 좀 하루 30분이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에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숨쉬기 운동만 하니까 몸에 여러 가지 성인병의 징후가 나타나더라고요.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초기, 뭐 좋지 않은 거 다 생겨요. 그래서 처방이 뭐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다른 게 없고 운동을 하시면 많이 해소된대. 사실은 그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새해는 정 안 되면 엘리베이터를 좀 바쁠 때 외에는 타지 말고 5층까지 4층까지 걸어 다니겠다. 요즘에 이제 걸으려고 했습니다. 계속 걷다가 보면은 조금 더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운동이에요. 영적인 운동은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1년 동안 성경 1독 이상씩 읽자,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지금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바이블 타임이라는 거 혹시 안 받으신 분은 1월 3일 날 오시면은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2석장만 읽으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고 그 성경 일독 읽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사람이 운동하면 육신적으로 건강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호소했어요. 아모스서 8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에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지만은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는 정말 이 땅이 기근이 있다, 영적인 기근이 있다고 통탄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게 경제 문제예요. 경제가 침체되고 내년에도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한국 경제 성장하고 교회 부흥의 그래프가 맞물려 돌아가요. 저는 이제 경제는 잘 모르는데 교회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니까 교회 성장이 언제부터 힘들었냐면 88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전에 개척한 교회는 대부분 성장이었어요. 근데 88 올림픽 이후에 개척한 교회는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교회 말고는 성장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88 올림픽 응답하라, 요즘에 뭐 TV에서 많이 보는 게 뭐라고요? 1988 응답하라입니까? 응답하라 1988입니까? 대답이 안 하시네요. 뭐가 먼저 나와요? 1988이 먼저 나와요? 응답하라고 먼저 나오네요. 예. 하여튼 한국 경제가 또한 그래요.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급성장했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근데 제가 볼 때 한국 경제도 88년 이후부터는 조금 하강 곡선을 긋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가 살려면 일단은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성장할 때 경제도 성장했다. 근데 교회가 침체되면서 경기도 침체되었다. 어떻게 이상하게 그 그래프가 맞물려 돌아갈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경제 부흥을 지체하는 이유가, 지연시키는 이유가, 너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추구하면 내가 그 후에 경제 부흥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을 정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북한에도 최고 그 높은 사람, 서열 맺게 되는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김양건이라는 사람이 노동당 비서고 대남 정책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 온건파라고 들리는데 그분이 뭐 교통사고라는데 확실한 사인은 뭐 정확하지 않는데 그는 2015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2016년이 마지막 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냐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자원이다, 선물이다. 시간의 마스터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시간은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양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질의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정하게 산술적으로 자르면 크로노스가 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참에, 그건 카이로스예요. 의미의 시간, 질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때가 찼다는 건 의미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같이 보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가 원문에는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시간도 구원받는다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시간이 왜 구속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근데 되게 보면 우리 시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짜지요. 어떤 회사에서 아주 지각하고 느려 빠진 직원이 있으니까 상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맨날 지각하느냐 하고 질책을 하니까, 아니 저 회사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시계를 보지 말라고 해서 습관이 돼서 집에서 시계를 안 보다가 늦는다고. 핑계입니까? 그런 사람일수록요, 지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찍 가요. 그래서 상관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맨날 지각하면서 퇴근은 빨리 안 하니까 올 때 늦게 왔으니 갈 때라도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런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해서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요. 미국의 정신과 병원 가운데 스트레스 치료하는 센터에 가르쳐주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단하고 변화를 시키고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가르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앙인은 실패가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게 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을 낮출수록 성장이 더딥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속담을, 이런 격언을 갖고 있어요.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제가 발음이 영 안 좋아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룩은 행복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행복보다 낫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가 어느 순간에만 사라질 수 있지만은, 거룩한 사람은 매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라. 유대인들의 교육 또한 그렇습니다. 성결 교육, 성경 교육, 성민 교육.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 가르쳤던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입니다. 성민의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보다 거룩이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기 때문에 신년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명절을 나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 나팔의 유래가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고 너는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다, 그 축복을 선언하고 수양을 거기에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 제물에 양의 뿔을 취하여서 신년에 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뜻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신년절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으리라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요,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운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맨 끝에 가면 희망봉이 있는데, 케이프 포인트라는 희망봉이 있는데, 원래는 그게 희망봉이 아닙니다. 폭풍의 곳이라고, 포르투갈이 세계를 정복하고 거기 갔다가 거기가 끝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막혀서 파도가 높고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섰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는 1492년도에 배를 세 척 가지고 포르투갈의 이사벨 여왕한테 돈을 달라고, 재정을 달라고 해서 탐험을 했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배를 타고 계속 가다가 보면은 배가 추락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두부 모양으로 생겼고 둥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랫동안 항해를 하던 많은 선원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고기는 먹었는데 채소와 과일을 못 먹어서 그들이 비타민C가 없기 때문에 괴혈병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선원들이 그것을 레몬이나 오렌지 주스를 먹여보니까 괴혈병들이 낫는 것을
치료되는 걸 보면서 아, 비타민 C가 부족했구나, 그게 괴혈병의 원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타민이 C가 뭐냐면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정경을, 영적인 비타민 C가 성경이고 또 하나는 처치, 교회입니다. 이 비타민 C를 우리가 먹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성경 대행진을, 말씀 대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어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이, 우리는 다 경제에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드러나니까 큰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조금 전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로 일어났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흙으로 지어졌던 남자나 뼈로 지어졌던 여성도 말씀이 들어가는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써 생명을 낳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는 본문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스승은 많대 아버지가 많지 않다고 했냐면은, 스승은 제자가 힘들게 하면 버립니다. 아니, 너 아니라도 가르칠 사람 많아. 아버지는 절대 자녀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버리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스승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스승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스승은 지식을 주는 역할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변화. 근데 변화는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님의 지식을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한 모니카를 기도회를 통해 13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5세기의 아프리카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은 이단 종교에 빠졌고 사생활을 낳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가 또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죄의 어둠에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혀와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인데,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8가지로 묘사되어 있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추구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마태복음 5장 8복의 성격을 지닌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그 복음의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율법과 복음을 구분했어요. 율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야. 그러면 복음으로 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율법으로 하면 여기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저 자신부터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성경이 복음이 아니고 부음이야. 사람이 죽었을 때 보내는 게 뭐예요? 부음이에요. 율법 아래는 우리가 다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야,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면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바울이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어떤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가 복음으로서 새 생명 얻었다면,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다. 남을 살려야 된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랬어요. B는 버스데이고 D는 데스데이야. 그 사이의 초이스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선택이다. 뭘 선택하냐?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다른 걸 선택할 것이냐.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찾아와 갖고 잠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동산교회에서 개척한 하성의 은혜의 동산교회에 임직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오래전에 했는데 68세에 장로 임직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 교회는 70세 정년을 뛰어넘어서 장로 임직이 되면 최소 7년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정했대요. 그래서 늦게 되셔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정년이,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정년이 있습니까? 7년은 정말 늦게 돼도 7년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래요. 그 노래자랑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노래하지만은 정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걸 초월하셔야 됩니다. 1999년도에 그 워싱턴 포스트지가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목이 뭐냐면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영웅이라는 기사예요. 타이틀 기사가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영웅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세월호의 아픔이 있지만 1912년도에 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처녀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끼어졌는데 2,300명 중에서 1,500명이 죽었어요. 800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6명을 인터뷰했어요. 살아있는 생존자, 늦게까지 수명이 긴 사람을 인터뷰를 해갖고 그 사람들의 내용 가운데 이런 걸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탈 수가 있었대요. 근데 3등석에 있는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근데 그 1등석에 한 목회자가 있어요. 존 하퍼라는 영국의 목회자가 있는데, 구명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얼음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타지 않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대요. 구명보트에 뛰어든 게 아니라 바다에 들어갔고 뭔가 그 한나의 나무 토막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얼음바다에서 저체온증과 싸우면서 마지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헤엄쳐가서 물어봤대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저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공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얼음바다를 헤치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본인이 저체온증으로 눈을 감았는데 그분이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영웅이다. 그 스토리를 보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본 헤퍼라는 독일의 순교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Man for other, 타자를 위한 존재. Man for other,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그 마지막 대사를 보면은요, 주인공이 아버지의 영정사진 밑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 참 잘 살았지요. 그런데 무척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거든요.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독일의 탄광으로 갔고, 월남전에 가서 생명을 걸고 동생들을 위해서 부모 대신해서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고했어요.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복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올 한 해, 지금은 교회와 신학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도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밖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새해에는 정말 우리 복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먼저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의 운동력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016년도에는 교회 안에 수없는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명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호소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